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 오늘 낮에는 무엇보다 지킬 것, 오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 이런 제목인데요. 소중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람도 중요하고 또 집도 중요하고 뭐 자동차 다 소중해요. 지금은 다. 왜? 우리는 모든 가치를 주님께서 매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보상을 해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가치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왜 우리가 비싼 사람인데 싸구려 말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 고급스럽고 보석 같은 사람인데 그냥 인분 얘기나 하고 그냥 똥통에서 뭐 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아우 막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귀한 말 한마디가 씨가 되고 다 축복이 된다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진짜 가슴으로 영혼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목사님처럼 진짜 가슴으로 영혼으로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는 그 자세만 바뀌어도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성도지만은요 성경대로 기분만 되어도 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숫자가 더 불어나는 재정이 있지만은 우리 교우들이 성경적으로 자꾸 가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세월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다 예물을 드려도 다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부조돈 하듯이 축의금 내듯이 그런 단계를 우리는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숫자지만은요 11조가 달라지고 감사 예배가 자세가 달라지고 또 여기 있는 설교자들은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대하지 않는데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디아 요선교회는 어디 보면 그 우이치로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소중한 그 우이치면서 또 제일 바쁘면서 이제 투자할 곳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시부모님들 섬겨야 되죠. 친정분 섬겨야 되죠. 우리 애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그 영향력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 논리처럼 기독교인이 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려 해도 안 되지.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게 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 사기를 쳐도 그냥 죄를 져도 남이 뭘 놓으면은 그냥 내게로 오면은 100만 원 내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은 짓밟아서라도 우리 애들이 앞장서면 되고 새치기해서라도 우리 애들이 1등 하면 되고 막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반걸치가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 되면은 이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읽은 대로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대헌장이 되는 거예요. 헌장. 이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 바이블 세이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수많은 사람, 특별히 나를 정죄하는 마귀에게 또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 있는 것 가지고 여러모로 우리를 나는 목사의 세계 속에서 교회가 크다고 황태적 불림하는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더 겸손해야 되죠. 더 크면은 더 겸손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세상에 가서 그만큼 여유 있다고 사장님 행세하고 그러면 안다 막 뭐라 합니다. 그게 네 교회냐 그게? 네가 성장시킨 거냐 그게? 우리 후배처럼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잘못 흐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월요일 날 딱 자기 차에다가 딱 뭐 세트 준비해 가면은 완전 사장 회장이야 와. 그 정도로 또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더 많으면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헌신하고 비전교육 모델에서 평균치 이루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고 성장케 한 거지. 그걸 가지고 군림하고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참 외로운 삶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정상을 탑을 올라가서 합니까? 연예인도 안 되고 그건 대통령 누구도 안 되잖아요. 5년 있다 내려오잖아요. 다 이렇게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 8장 보면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하는 추측 예언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가지 법이 한 가지 법을 이겨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고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조종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번 이용균 목사님도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면 또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육의 지배를 받고 육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처럼 허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하며 얘기한 그 성령은 아주 파워풀하고 성령에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두려움을 모르는 거야. 막 복음을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를 옥에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갈지언정 나는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옛날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웠던 베드로가요 담대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나오는 이 성령은 어디 보면은 요한은 그 성령을 그렇게 또 기록해요. 성령이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성령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파워풀하고 막 은사와 막 내적 막 평강을 주는 반면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성령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 따라합시다.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도하리라.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파라클레스로 보혜사로 설명하게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너를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도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종말론적인 면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을 또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이 바로 성령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은사의 장이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것이 에베소 4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 12장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다.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 동일하기 때문에 은사의 종류가 달라도 은사는 비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줬구나 아니면 섬김의 은사를 줬구나 가르치는 은사를 줬구나 어떤 은사를 줬구나 하면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주셨기 때문에 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면 결국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지체와 몸의 공동체가 된 우리는 내가 약할 때에 한쪽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주님 영광을 받으면은 여러분 나도 덩달아서 복을 받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요긴하다 그랬잖아요. 요긴하다. 이 오른팔의 역할, 왼팔의 역할, 눈의 역할, 또 머리의 역할, 온몸이 다 역할들을 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어떤 은혜 받다 보니까 머리에서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아깝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요긴할 건데 이것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빠질 건데 또 빠지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 비듬도 막 아깝다는 거야. 이것도 뭔가 요긴한 데가 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손톱, 발톱, 눈썹부터
당장 눈썹이 없으면 그냥 물이 그냥 저기로 들어간다네. 눈으로 들어간다네. 근데 어지간한 건 비에 머리가 한번 걸른 다음에 이마 떨어지면 눈썹이 옆으로 가라 안으로 가라 이걸로 해서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 코가 또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이게 참 굴뚝처럼 되면 이것도 문제가 많죠. 비가 올 때마다 이거 막아야 되고 뭐 덮쳐야 되고, 참 하나님이 다 우리 조절 능력을 다 주게 된 거예요. 조절 능력을 다 이렇게 주게 된 거예요. 다 요긴하다.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나름대로 노래를 잘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막 웃기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나는 사람이 어지러우는 걸 막 치는 은사가 있고, 막 청소하는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가 있는 거, 이게 다 다양하지만은 그걸 주신 주님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너의 영광을 떠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은 주님이 이쪽에서 강하게 해서 부족한 그쪽일지라도 평균케 해서 같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또 그 가정 안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또 우리가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8장 여러분 12절 읽었는데요, 12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했어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14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까? 다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인정 않고 자기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천국 못 가는 거지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면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를 알고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고 마음에 이렇게 주는 대로 그걸 알아채르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15절에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누가?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양자 삼아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자리에서 이제는 상속자, 유업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재치하게 살았으면 되겠어요? 믿는 사람조차가 마치 목적이 아파트고 목적이 차고 목적이 돈 버는 것처럼 그게 되면은 막 기고만장하고, 그게 안 되면 막 기가 죽어서. 아니고 우리는 소명이 어느 날 오면은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인다는 그 찬양이 진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를 일으킴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느 날 그럴 때 일이 풀리는, 사업장이 되는 걸 그때 나를 포기하고 세상은 온데간데 구속의 주만 보인다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나올 때 희한하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요. 더 나가서는요, 성령의 어느 날 인도를 받을 때 자유함이 오더라는 거야. 결국은 주님이 주권자지, 내 문제도 주님이 풀어줘야 되지, 이 좋은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지,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사람이 알무리 발버둥을 치고 숫자를 많아갖고 입을 맞추고 반창 돌리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한 명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아빠란 말이 원본하고 한국 사람으로 가장 친근한 게 아빠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우리 아빠가, 특히 여자 딸들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양자영을 받는 순간에 아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얼마나 소중한 우리 자녀들입니까?
오늘 이 누리여 선교회 다 나오지 못했지만은 우리 애들과 더불어서 정말 누리여 선교회가 오늘 목사님 주는 말씀의 원리를 잘 받아서 우리 논리, 지식 정도, 한계 정도에서 복을 받으면 이 다음에 누가 물으면 내가 머리 썼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긴축했어요, 우리 애들 내가 가르쳤어요, 내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다음에 우리 채경이나 연서 애들이 잘 된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나 몰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런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부흥이나 우리가 되어지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라고 보낸 것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면서 굴리면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걸 우리가 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러분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박성희 권사님들이나 천사표들이에요. 천사표 이분들은요. 유정미 권사님도 천사, 천군 천사들 표요 아주. 그래도 박성희 권사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시어머니들은 고장모님이 가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딸이라고도 하고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말씀에 막 와닿고 막 은혜가 되고,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막 엄마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우리 성희 우리 며느리가 목사님 말씀이 그냥 톡톡 이해가 되고, 여러분은 아니니까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죠 그냥요. 전혀 아니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애들 보세요. 연서 채경 애들 보세요. 그러나 멀어지면 안 돼. 조금이라도 주님 준 달란트를 가지고 바쁘다고 교회 못 오면 안 돼. 교회가 재미가 되고 교회에서 교인들 장로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재롱 들고 찬양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그러나 어디 학예 발표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가지면은요 우리 아이들 속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하 6장 봤잖아요. 새벽에요. 여호와 앞에 번제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내가 떼누는데 미가엘 너는 그거 아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지. 왕의 옷이 뭐가 필요하고 에봇이 데려가면 어떻고. 그 여호와 앞에라는 걸 다윗이 강조했잖아요. 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성령께서 어느 순간이든지 마귀 앞에 혹은 여러분을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고 여러분 참소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 앞에 성령이 증언자로서 우리 옆에 보혜사로서 증언자, 알죠? 증언자. 이 증언자로서 우리를 보호 차원에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자녀가 되면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매우 중요한 걸 알고 중요한 걸 나간다면은 현재 당하는 그 고난도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그런 쪽에 가면은 하나님을 심판한 주님이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는 아들에게만 주는 영광과 고난도 겸해 준다겠구나. 그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든 마귀가 주는 고난이든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연단 주려고 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가 오면은 어렵다, 어렵다, 해답을 보여야 되는데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노력하고 딱 풀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풀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믿으면 솜사탕처럼 달콤한 거, 좋은 거,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은 잘 믿으면은 때는 고난도 오는데, 고난은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신비할 정도로 소망이 그를 지배하니까 기대감, 이 기대감, 사람이 이 기대감이 크면요, 이야, 이 기대감, 지금은 요 정도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가면은 미래 어느 날 6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그걸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안 돼, 나 힘들어, 어려워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번뇌로 가는 거예요. 또 연장을 들고 삽을 들고요, 볼펜을 들고요, 공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놈의 공부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그게 아니고 하자. 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풍 치는 게 아니에요. 선포케 하고 우리에게 아까 오전처럼 자부심을 주고 확신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더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주하소서. 성령이여 살아계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게 좀 한번 내려주시고 성령이 나를 조종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좀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꼬린 지점으로 가게 하셔서 하면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역사하는 걸 잘 안 하셔요. 인격자는 사람이 기본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관계하면 안 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해요. 사람이 최소한 상식선을 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형편이었구나,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안 되면 안 돼. 인격이 돼요. 인격이. 우리 상대하는 사람들 그러면 기분을 다 우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아주 비상식적이면서 비인격적인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스려질까 말까인데 정치, 경제는 여러분 인정해 줘야 돼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 6월 10일 날 북미, 또 13일 날 선거, 다 이것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강한 거, 다른 나라 마찬가지예요. 다 맞아요. 당리당 이야기예요.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게 포퓰리즘에 나오고 그냥 무상복지가 나오고 그냥 뭐 세금 폭탄을 맞든 뭐든 간에 그냥 당장 해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1만 원 했을 때 젊은 사람이 얼마 좋아했습니까? 최저 알바 하면 하루죠? 하루 일당을 6천 원 받다가 지금 15% 7천 한 얼마 되죠? 600원이 되잖아요. 근데 1만 원 된다니까 청년들, 교사들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1만 원. 그런데 문제는 몇 개월 됐는데 안 쓰는 거예요, 알바를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할 걸 4시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은퇴했든 뭐했든 간에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래, 200만 명. 뉴스 나오잖아요. 보통 문제가 이건 알바생이 아니고 은퇴하고 뭐하고 그냥 이러기서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지방 비전교회, 이제 하나 비전교회에서 비전교회를 해서 한 5만 원, 6만 원 드는 걸 1인당 10,000원만 받고 2박 3일 동안 다 좋은 강사모를 갖고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육자였는데 그 10,000원도 된다고. 근데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비전교회가 10,000원을 받는 것은 그만큼 돌려준다. 그 대가를 지불하게끔 애들한테 해야만이 애들이 내가 그래도 10,000원 내고 협인했다. 그때 거기서 먹는 게 다 들잖아요. 한 교회에서 커피를 공짜로 했더니 커피가 반만 먹다가 반잔 먹다가 버린 거 쓰레기통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딱 100원 했더니 10분의 1을 줄더라는 거예요. 먹을 사람만 빼더라는 거예요. 100원이니까. 이게 공짜라고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나 다 이 필리핀 이런 데 가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다. 한순간 무너지니까 나라가 비참하네. 필리핀 같은 나라요. 베네수엘라가 다 어디 그리스나 이런 데 지금 완전 그냥 저 바닥에 한 나라가 저런 나라가 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녹록지 않지만 그랬다고 해서 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투표 현장에 나가야 되고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투표를 하면 몇 년을 하겠어요. 특별히 80 되시고 90 되신 분들이 아이고 나는 못 가 하지 말고요. 뭐가 찍을지 모른대요. 가면 찍을 게 다 보여요. 다 여러분들이 색깔로 하든 나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투표도 하고 그리고 또 식구들도 다 투표하게 하고
찍는 건 다 본인이 찍는 대로 다 결정하고 있어요. 찍을 사람 없으면은 또 될 만한 사람 찍으면 돼요. 모르면 물어봐. 서로들 이렇게, 야, 이거 경력 보고 뭐 하는 게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느 당 찍으라면 선거법에도 걸리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어쨌든 나라를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죠. 어쨌든 오늘 루디아 순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힘들고 어렵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고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셔서 마침내 도달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걸 믿으면서 우리 한번 2, 3분 정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가감하게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아들의 그 영광을 내가 좀 누리게 하소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담비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내게 임해서 내가 한 주일을 살면서 그런 역사를 이렇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3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의 5시간에 루디아의 선교 헌신 예배를 하나님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잊어먹기도 합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합니다. 너무나 요란하고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요란하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 사람들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들을 감동시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올라올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들이 사모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누디아 선교회 우리 귀한 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지식 능력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지식은 10배 갑절 이상의 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사가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들에게 성령이 인격으로 오셔서 아빠 아버지로 소망이에게 하나님 유업을 기업을 주시고 안전케 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정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청년들, 누나들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문을, 성령의 비가 내리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살도록 성령의 비가 내려주시옵소서. 하늘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유업으로 기업을 줄 때 주여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이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론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시간에 성령의 강화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담비가 하늘문을, 축복의 문을, 밭의 문을, 생명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리는 복, 이러는 복, 이런 축복,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한 영에게, 무릇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한명씩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을, 우리 문신과 성장에 윤택하게 기름기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두 손 들고요.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소서.